성도라는 거는 그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도를 듣고 깨닫고 믿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뭘 행합니까? 산상수훈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대결론이에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 두 사람이 있어요.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무슨 설계도야? 근데 설계도가 없으면 개집도 불량으로 짓습니다. 그 개가 고생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딱 해서 치수하고 다 자재하고 이런 것이 다 맞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자재를 가지고 이제 그러고서 터파기를 하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고 이제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이렇게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세워졌습니다.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 룰랄라 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만 우리가 어저께 비가 쏟아진 것처럼 이렇게 거기 그냥 어저께 눈이 쏟아진 것처럼 이 두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수를 홍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뭐냐?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산들바람이 아니에요. 봄바람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예. 폭풍우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집은 까딱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흔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집에서 쉬고 먹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참 재밌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봤더니 아니 옆에 지었던 또 하나의 집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한 집은 아주 지혜롭게 설계도대로 철저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한 집은 그 주인이 심성이 고약해가지고 이까지 설계도 뭐가 필요하냐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쳤어요. 그것이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비와 바람과 창수가 일어났더니 그것이 다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깨지더니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멸절되어 버리고 멸망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죠?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시고 오래 다니셔도 긴가 민가 알쏭달쏭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항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닫고 들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왔다 갔다 긴가민가 알쏭달쏭이 아니라 큰 확신과 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생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전체 인생을 승리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한두 번 인생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국가도 떨고 대통령도 떨고 위정자도 떨고 다 떠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누구만 떨지 않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 큰 승리를 하는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큰 의미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거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10개월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서 또 하나의 집인 이 사람의 몸, 보통 사람은 자기가 집인 줄 알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니까 성경은 나고 내 영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뭘까요? 육체가 집인 거예요.
이 집 속에서 7, 80년, 지금은 좀 늘어서 뭐 8, 90년, 100년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봤자 70에서 80까지예요. 거의가. 그리고 7, 80의 건강 수명이 지나면은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80이 넘으면서부터는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건강해도. 85세면 벌써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생이. 그런데 이 인생 전체, 이러한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사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뤘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집, 영원히 영화로운 집,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올라간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야 된다. 왜냐?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거할 처소, 저 하늘나라의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눈이 커집니까?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면 아멘입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응이.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된 사람은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이게 뭐야?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뭐 이상한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엉터리로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었어요. 자기 주장대로, 의지대로, 율법대로, 전통대로 사람을 따라서 그러다가 예수 딱 만났습니다. 확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동안 성경을 막 연구하고 최고의 율법 교사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왜? 가리워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뭐 IQ가 좋아서 문장 해독력이 좋아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성경은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얄팍한 책으로 보시니까 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정에, 대인관계에, 또 가서 물질관계에, 이런 관계에, 내 인생의 비전에, 직업에 전혀 그 말씀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인생, 이 전체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처럼 아무리 불에 타도 까딱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해가지고 불 한번 나오니까 확 타더라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비바람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불이 와도 태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애써서 수고해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그랬는데 다 재가 돼버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까 그 공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공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인생의 모든 일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날이 있다. 왜? 아까 두 집이 있었잖아요. 어떤 집은 그것이 다 세워져 가지고 그걸로 복을 받고 상을 받는데 어떤 거는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멸절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건축은 3대 요소거든요. 설계, 감리, 이제는 건축 실행이에요. 이 세 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준공을 받고 내가 마음대로 건축했다가 해서 못 살아요. 준공 검사가 떨어져야 돼요. 합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집은 아직 안 세워도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경인 거죠. 성경을 왜 갖고 다니세요? 이게 설계도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까지 안 들고 다니면 어때? 스마트폰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도를 스마트폰에다 넣고서 건축하려면 쉬울까요? 안 될까요? 눈알 빠집니다. 눈알 빠져요.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주 커다란 두루마리 같은 그 설계도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갖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그거 보는 것이죠. 왜? 요대로 쳐야 되니까. 감리는 누굽니까? 감리는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 엉터리로 믿으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 위험이 와.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건축 실행은 누가 합니까? 이제 건축회사에서 하죠. 인부들이. 그게 납니다. 네. 바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짓는 것이.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공사입니다. 터파기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기다가 컬럼을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보십시오. 요 가운데 떡하니 이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기둥이 있죠. 저게 지금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저건 날려버리고 싶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날려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거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걸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처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홍성의 지진이 한 번 더 온다든가 그러면 삐걱 와 해가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뭐대로 해야 돼요?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집을 짓는 것도 설계도가 간단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것을 마음대로 짓는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다. 근데 무너진 집은 어디다 졌느냐?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콘크리트 타설로 해요. 옛날에는 뭐예요? 큰 바위, 넓적한 바위를 땅을 파고 거기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그걸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보를 놓고 그리고서 가서 이제 지붕을 얹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을 반석 위에다 한 집은 까딱없는데 한 사람은 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러고서 그냥 모래 위에다 대충 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텐트도 아니고 천막도 아니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기초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짓고 나면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또 여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 모양일 뿐입니다. 그분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진짜 정체가 뭐냐, 그분들의 기초가 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러고 다닙니다. 왜? 자아 충만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건 죽을수록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지 못하면 계속 짐승처럼 팍팍팍팍 하고 고개 들고 독사처럼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 독사 보십시오. 끝까지 고개 들고 혓바닥 낼름낼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품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독사 같은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그 머리를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한테 독사 같은 내 옛날 모습, 죄인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게 기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초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반석 위에 터를 세웠다 했는데 그 반석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품성, 하시는 일.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뭐다? 반석. 하나님이 기초인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말라서 타 죽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구약은 모형, 그 다음에 신약은 실체 실물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해석해서 이걸 성도들로 하면 깨닫고, 그 깨달으면 눈이 이만해집니다. 와,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그때도 미친 듯이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처럼 나에게 유익한 책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질병도 치유받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도 깨진 거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식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도 키워질 수 있고, 모든 자기 인생의 비전이 되고, 회사도 경영을 그렇게 하는 거고,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미치도록 집중하지 않아요? 그 양보 안 하죠? 근데 왜 이걸 갖다 양보합니까?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만 깍 들고 나와서 딱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처박아 두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본네트 위에다가, 본네트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운전대 고기에 있는 그 데크에다 탁 집어넣고 부적처럼 이게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똑같이 헌금했습니다.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기초가 뭐냐, 네가. 파운데이션. 그 안에 기초가 뭐냐? 기초가 그리스도냐? 그럼 기초가 그리스도냐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 산상수훈 배우고 그러면 그거를 내 안에 가득 여기다 품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간단하게 리뷰해 봅시다. 산상수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뭘 열심히 행해 가지고서 구원받는 의로운 백성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데 그 의인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보이고 여러 가장하고 알랑알랑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지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남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다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걸 과장하고 떠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이런 사람은 첫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지 않는다. 적과 악운을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원수력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러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돈이 주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경건 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은 남을 돕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금식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의를 행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삶 속에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라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수십 년 다니신 분 계세요. 10년, 20년, 30년, 50년, 90년, 70년 막.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단 1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초가 반석이 돼야 돼.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의 말씀이면 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그건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위협적으로 나를 그거 못하게 해도 난 그건 안 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고 내 친구인데도 그렇게 하면 미안해. 내가 너 사랑하지만 나 그 말을 못 들어. 어쩔 수 없어요. 그와 관계가 끊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초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금년 1년 길갈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너무나도 개념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세요. 그냥 죽인지 밥인지 뭔지 곤죽인지 뭐 국수인지 라면인지 뭔지 그냥 막 이 안에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 겁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교회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예, 조금 느낍니까? 많이 느낍니까? 좀 많이 느낍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초가 어느 정도 좀 됐어요. 이제 3대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좋다는 건 건물이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씻고 찾아도 없어, 그런 사람. 그럼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 거짓 교회.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세상 동아리보다도 못한 천박한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 데를 다니면은 여러분 영혼이 망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망하고 여러분 자녀가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의 말기에 하시지도 않았어요. 중기에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역의 초기부터 하셨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거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서 합당하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제자들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 또 배신하지 않아요. 뭘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그거 받았더니 오늘 다 이런 삶을 사는 제자가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비, 바람, 창수는 뭘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현세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안에 질병으로도 끝장날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는 것이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막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정신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그런 곳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터가 되고 지혜로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는 사람은 까딱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아 다 와라. 니까지 것 다 와. 내 앞에서 꼼짝 못해.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빌빌거리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없고 가가지고서 무슨 술 써도 생쥐처럼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결국 잡혀 죽습니다. 고양이한테.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성경을 보는 거와 하나 똑같은 시대가 펼쳐집니다.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느끼는데도 어쩌자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 태도를 그대로 계속 고집스럽게 가려고 합니까? 그게 사탄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가짜와 진짜 사이에는 세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진짜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가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이 안에 그냥 왔다 갔다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가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떤 말은 내가 이해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고 참아야 되죠.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경청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유익한 것은 받고 이거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건 안 받는 겁니다. 선별해서.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한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거 다 먹습니다. 한 자식은 요거 빼고 마치 양평 해장국에 가가지고 콩나물 빼고 선지 빼고 따귀 빼고 그건 뭐 먹습니까? 멀건 국물 먹고 오는 거예요. 야, 나 양평 해장국 먹었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통으로 드셔야 됩니다. 통으로 드실 때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가 이렇게 거스르는 말씀이 온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를 부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뒤로 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강남용학 침례교회
김충희 목사님 교회, 거기에 평신도로 다닐 때 제가 꼭 장로님 뒷자리에 앉았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예수 믿을수록 김충희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거스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 앞에서 보기에 거북하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역자로 내가 뽑힐 때까지. 그리고 다른 교회로 내가 임시 찾아서 또 가게 될 때까지도 그 자리 지켰습니다. 그때가 내 신앙생활의 전성기였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새로운 곳을 보게 되고.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를 서로 간에 분별하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들을 분별하십시오. 제일 첫째 분별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 부교역자, 사모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리더들, 이런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왜? 겉으로는 모르니까. 유심히 봐야 되니까. 성경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짜입니다. Shadow Christian. Shadow Christian. 이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이거 보세요. 자신을 사기쳐서 자기 자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듣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나오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속이는 자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들먹여도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그 다음 보십시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천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겉으로 보이는 건데 진짜가 뭐냐?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모르면은 이 교회는 이제까지 수십 년을 다 망칠 겁니다. 이제까지 닦아온 걸 다 망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고 현세에서 어려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받아야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면류관을 받아라.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지막 성경 보고 우리 이제 선언식 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그날 멸절될 겁니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 영원히 부활과 영생과 왕권 권세를 가지고 면류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